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 82장입니다. 82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제법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봄이 났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영원하시고 유일한 우리의 기업이며 땅과 하늘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분정된 우리의 분기시신 성령이요, 그러므로 감사 또 감사 영원히 감사합니다. 인간 고유의 자원이
우리를 우쭐거렸을 때는 깨닫지도 못했지만 이제 점점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그래서 영화롭고 참으로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되는지 말로 할 수 없음이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여, 진정 우리의 남은 생이 그 믿음을 따라서 승리의 믿음 생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축복으로 풍요롭게 되어지며 원수 마귀가 고굴하고 떠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울며 저주를 받고 제껴지게 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말로 모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진정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해줄 줄 믿나이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이 예물, 이 헌금, 곧 만물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손에 이끌려 주님을 아련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 만물들, 주님이여 불쌍히 보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제자여 참으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진정 저들의 오래고 오랜 영겁의 아픔들이 치료받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은 영광 받으시며 안식하실 수 있는 그날 그때가 이 시간으로부터 출발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 모두 성령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도 복의 복이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2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리켜서 특별히 씨앗 비유라고 합니다만 우리들이 몇 시간에 걸쳐 삼고 있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비슷하면서도 말입니다. 씨앗 비유 나름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앗 자체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노라 하는 것이에요. 우선 먼저 26절, 2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차갑게 가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 설교의 중대한 골자일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었는데 결코 땅의 무엇에다가 육체의 무엇에다가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요. 여복하면 주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시작을 하셨겠는지요. 게다가 세상 권력 따위 그런 것은 주님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길래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나셨던 그 중요한 사람은 세상 권력자 왕이나 총독이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허접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았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습니까? 마치 세상의 화려함이랄지 권력이랄지 그건 주님은 관심도 없으신 듯, 세속의 그 무엇에도 하나님은 전혀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시는 듯, 예수님의 행보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완전 거꾸로 마치 무관심을 넘어 세상적인 것들을 아주 멸시하시는 듯, 싫어하시는 듯 예수의 중요한 삶의 거처들도 모조리 화려한 거 상관없습니다.
크고 번듯한 거 상관도 안 합니다. 차라리 들판이나 디베다 호숫가나 깊은 산속이랄지 예수의 모든 행적일랑은 의도적으로 속세 그 어떤 것과도 연관을 짓지 아니하셨구면 보십시오. 사람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 안 같은, 사람들 속에 오셨지만 사람들 밖에 계신 듯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계시하고자 하셨던 창조자의 의중은 말입니다. 말세 교인들의 기대와는 완전 반대가 되겠으니 요즘 인간들의 보편적인 희망사항으로부터 너무 멀리,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었던, 그러길래 긴 예수, 거린 예수, 방랑자 예수, 엉뚱한 예수,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노숙자이셨습니다. 그거 참.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코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태동과 천국의 완성, 거기에만 주님은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요컨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달랐을꼬. 여호와 이름적인 세계관이며 그 가치관과는 정령코 반대였었다 싶을 만치 예수께서 지향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면면들은 말입니다. 여호와적인 축복관을 마치 적대하기라도 하시는데 구약적이며 여호와 이름의 모든 것들을 꼭 마치 혐오하고라도 계시는데 그리하여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다고 칭찬했었던 실로 보기에는 대단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너 성전아 완전히 박살이 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역시 뭉개지자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셔서 기필코 이루고자 하셨었던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말입니다. 그럼요. 보이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보이는 속세 골격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보이는 육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을 뿐이었더라. 그러므로 본문 서두에서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교인들마다 사실은 모조리 너무 싫어합니다. 진짜 천국을. 입술로는 믿음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참된 천국에 대해. 아닙니까? 영생복락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짠하도록 좋아하시는 그 무엇이 있기는 있을까?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길래 제가 짱구입니까? 이 촌놈의 설교일랑은 항상 단지 천국 복음일 뿐이오도 사람들마다 내 설교를 얼마나 역겨워하고 있을고 잘 압니다. 보십시오. 요사이의 인간 정서 모조리 오직 땅의 문제만, 그것도 가장 저질적인 육체의 겉모습에만 그런 것을 얻고자 인간들 모조리 돈 복 그러고 있음을 저라고 왜 모르겠는지요. 그러길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독이 있습니다. 싫어할 텐데, 참으로 지겨워할 텐데 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사오니 생촌놈 나라도
무식한 노인 나라도 꼭 전해야만 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이르시기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씨앗 비유에서는 땅이고 뭐고 밭이고 뭐고 보이는 것들에는 별로 상관조차 주님은 아니하시는 채로 다만 씨앗, 하늘갱이의 씨앗,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자체, 씨앗 비유에서는 말입니다. 앞서의 밭의 비유와는 달리 30배, 60배, 100배 그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도 은비하겠으리 온 우주에 번져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영광에 관해서만 집중하고 있더라. 본문 가라사대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흐르는 데 따라 그런 뜻입니다마는 어느 한 짧은 경전이기보다는 인류 역사의 그 너절분한 세속적 흐름 속에 교인들마저 폭삭 침몰하고 말았구면 그러길래 하늘갱이의 말씀 씨앗이 과연 뿌려지기는 했는지 심겨지기는 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 교인들조차 마음 쓰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쟁이 교인들마저도 사실은 말입니다. 너무 깊숙이 세상의 육종 무락 그 속에 쩔어버리고 말았으므로 이거야 원 세상에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세상인지 누가 교인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도무지 아리송하더라. 따라서 본문 성경 가라사대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랬지요. 또한 이르시기를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거니와 특별히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말씀 씨를 받았을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말입니다. 그 말씀 씨앗, 그 은혜가 비록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본인조차 말입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 곧 내 영혼에 은혜 말씀 씨앗이 심어졌는지 아닌지 거의나 알지를 못합니다만 그 말씀 씨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이 옳습니다. 그러길래 절대로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씨앗은 썩어버린다거나 죽어버린다거나의 반대로 가장 타락이 극심한 요즘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가장 웅장하게 소리 그 씨앗에 안 보이는 영적 현실성즉슨 아주 뽀득나게 소리 가장 부유하고 화창하고 장엄하게 소리 인간들 속에서 결정적인 종말의 추수를 위해 최종적인 마지막 그 열매 거둠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연결해가고 있구면 그렇습니다. 반비례입니다. 세상 문명이 활달해지고 사람들의 GNP가 올라가고 좋다 하는 태평시대에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 씨앗은 땅에 그냥 처박혀 있을 따름이지만 모두가 죽겠다 하는 그때 어려움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고 지저분하게 썩어가는 그때 오히려 말씀은 연결해가는 것이에요. 곡식이 되고 추수기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한 것은 말씀 씨앗의 싹트임을 말입니다. 교인들을 스스로 짓뭉개면서
새 속의 썩은 냄새를 신앙생활이랍시고 진하게 역하게 풍기면서 오로지 복받는 비결, 잘 사는 비결, 부부 행복 비결, 자녀 양육 비결 등등 순전히 육체적인 성공과 육적인 형통과 세상과의 화해 모색만을 외치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합디다마는 이거야 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돌아서야만 할 텐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물론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인 그 다음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가령 인간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져주셨노라 이코르 진짜 복음의 핵심 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는지요. 그렇지만 사람 되셨음의 그 사람 모습으로 죽으셨음의 그것은 참으로 무언가와의 장쾌한 단절 야물딱지신 하나님만의 결별이었음을 이제쯤은 좀 알아야만 될 텐데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께 엄청난 복을 받았었던 그 다윗, 그 솔로몬 그들이 받았었던 구약적인 축복 모조리 실상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했었던 솔로몬은 이르기를 해 아래 사는 수고 모조리 헛되고 헛되고 심히 헛되도다라고 전도자는 토설하고 있거니와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을 당한 그 묘하게스리 어느 날 갑자기 싹둑 단절되고 말았거니와 겉의 화려했음과 보이는 축복으로 충만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실종되었음 그 후 수백 년 만에 또다시 갑자기 탄생되셨던 그 신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직 사람 보편적인 육체적인 기대와는 완전 다르겠으리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들의 속된 희망사항과는 곧 보이는 만사 형통이랄지 부귀영화랄지 그것과는 차라리 원수가 되시는 듯 예수님의 보이셨던 흔적은 말입니다. 육적 개념으로서는 너무 실망스럽게서리 가장 비참했었지요. 가장 처참하셨지요. 마치 저주를 받으신 듯 주님의 보이셨던 생활 이코르 도대체가 왜 그 꼴로 사셨을꼬? 어쩌자고 그 모양 곰꼴이셨을꼬? 그러면서 그 예수를 닮아라? 그 예수를 따라서 알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아이고 세상에 환장을 노릇이지요. 그렇다면 뭐 다 버리라는 거야 뭐야?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으라. 다 제껴놓으라. 그때 비로소 참던 하나님의 참복음이 보이나니 그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일 수는 없으셨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모든 세상 것은 여호와 이름의 무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신 후 신약에 이르러 성경은 분명히 이르기를 마귀가 세상 임금이니라 그러질 않았습니까? 다시 보이는 세상과 깊이 연관되어졌던 여호와 말씀이 육체가 되시어 죽어주셨으므로
그 후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로지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그래서 차라리 예수 이름에게는 원수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너무 절박한 말씀인즉슨 28절 29절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아우토마테, 자동적으로, 그런 뜻이었지. 사람 교인이 열심히 무술하고 애써서 충성을 다하고 그런 것들 아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이시므로 우리의 수고나 인간들의 애씀이나 사람의 충성이나 상관조차 없이 말씀이신 하나님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옳지다. 하나님이신 말씀 씨앗 자체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저절로 점차 자라난다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구축과 그 완성을 위해, 마귀의 온전한 박멸을 위해 그 말씀 씨앗을 말입니다. 자생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인간 영혼 속에서 말입니다. 결코 썩거나 죽는 법이 없어요. 차츰차츰 자라납니다. 마침내 웅장하고도 창쾌한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대관절은 무엇?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런 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얘기는 없나요? 자식 새끼들이 부모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나 재미있고 그렇다면 그게 자식놈입니까? 웬수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라 저들은 정령코 하나님의 고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을 받은 그러길래 사나 죽으나 온 힘을 몽땅 쏟아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유언 말씀을 실행해드리고자 진실로 효자, 효녀, 영적인 그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텐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말씀 성경 가로사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선지 피를 토해내시면서 토혈하시듯 외치셨거니와 그 마지막 주님의 부르짖음 이코로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지요. 이 두 말씀은 앞과 뒤가 하나 되어져 있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올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교한 게으른 교인들마다 그 말씀 되라가 아니고 말이야 증인이 되리라 이거든. 그러니 권능 못 받은 나야 뭐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작게 게으름과 불충을 묘하게 변명으로 덮고 있습니다만 심히 교활할진지어 말세의 교인들이여 그대들의 그 게으름, 그 능청맞음, 그 불충성, 그 교활함 그러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떠버릴 수 있겠나뇨 한 것이 옳지이다. 보십시오. 성경을 가득히 뒤덮고 있는 예수 피가달게 시뻘겋게 한이 솟아 있는 성경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셨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 모습으로 죽었고 사람 모양으로 부활 승천하셨노라. 다시 하나님만의 그 절절한 소원을, 그 비통한 유언을 그것의 결행자, 대행자, 집행자로서의 사명을 너 인간들이여 사람들에게 맡기노니 하나님만의 그 절통없인 소원을, 주님의 그 깊은 원한을 꼭 좀 갚아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사람 모습으로 생겼다고 모조리 자녀이겠는지요? 요즘은 애비애미를 때려 죽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그 소원, 그 한맺힌 그 소망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만 자녀다운 자녀들일 텐데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다는 교인 거의나 모조리 도무지 헬렐레 해서는 말입니다. 그저 자기 육적인 배부를 누려고 하나님을 등쳐먹을 궁리만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비통할 따름. 본 성경 가라사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성경책으로 읽다가 받았던지 설교를 듣다가 받았던지 묘한 느낌과 감정을 통해 받았던지 말씀 씨앗이 일단 사람 영혼에 심겨지면 말입니다. 그 씨앗 말씀은 반드시 발화가 됩니다. 꼭 자라나게 됩니다. 마침내 새싹이 트이게 됩니다. 문제는요, 싹이라느니 이삭이라느니 곡식이라느니 그게 대체 뭔 말씀일까? 사람 속에 말씀이 떨어져서는 서서히 성장되어 가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성장의 실질적인 현상인즉슨 아니요, 예수 재림의 종료 때까지는요, 보인다거나 만져진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나 없을지언정 어쩐지 거의 이상하겠으리 말씀 씨앗을 받은 그 씨앗이 자기 영혼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과 또한 희망이랄지 바라는 것이랄지 조금씩 말씀 씨앗의 본질처럼 변모가 됩니다. 그럼요. 꿈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신령의 바운더리가 확장이 됩니다. 영적 지경이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모든 꿈도 희망도 점차 모조리 예수의 피, 곧 창조 의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됩니다마는 성화됨이나 영화됨이나 진정한 성화 영화됨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의 그 깊은 의중을 닮아서는 말입니다. 인간 내 소원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까지 말씀 씨앗을 받아 그 씨앗이 속에서 자라나고 싹 트고 이삭으로 곡식으로 성숙되어지는 그 사람 자체가 말입니다. 보통 교인들과는 영 다르겠으리 예수의 피로소의 말 그대로 신령한 영적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르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지요. 내가 사는 것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 아니오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심을 따라 말과 삶이 실질적인 생활이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 곧 말씀 씨앗이 떨어져 처음엔 싹이요 나중에는 이삭이요 곡식 나달까지 자라난 성도 자체가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염려 근심하는 것이 양딴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세계 양대 기독교 대국인 한국과 미국의 전대미문의 그 음탕한 현실들 말입니다. 천국 소망은 무슨? 교인들 모조리 먹고 사는, 놀고 먹는 육체 문제만 골몰하고 있을 따름 대간절 그 누가 예수의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정신을 갖고나 있을꼬, 예수의 피로 점여지고 쩔어있는 예수 피 빛가루의 마음을 갖고나 있을꼬. 그러나 예수 피 자체인 말씀 씨앗이 내 속에서 성장 성숙되어서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닮아버린 성도들은 그럼요. 느낌과 감정, 기분이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자꾸의 더러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 심정 닮아 그대로 성도들은 분통이 터지겠지요. 이 죄악으로 가득한 말세 인간들을 보면서 화가 나겠지요. 사람 사는 게 아니오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예수 자신이신 말씀 씨앗 까닭에 참으로 성도들이 되어진 그런 인간들의 심령 속에는요, 정령코 이상한 너무 간절한 꿈 그리고 소망, 아주 특이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싹일 뿐이지만 서서히 구체화가 됩니다. 실제화가 됩니다. 현실 생활이 됩니다. 마치 그 성도가 받은 말씀 씨의 본색처럼 그 사람의 꿈 그리고 소원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모습으로, 현재의 삶으로, 곧 이삭이랄지 곡식이랄지 살아있는 실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되나니, 그것이 바로 보통 교인들의 보통 기도와는 영 판약의 소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우심의 그 어떤 새 창조를 깊이 소망하게 되는 신령한 기도. 가령 주 예수여, 이제는 깨어나소서. 대역사를 이제는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이라고 여호와 이름의 그 절망, 하나님의 그 태만, 여호와 이름의 그 낙심을 떨쳐 주시옵소서.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덮이게 하옵소서. 이라고 또한 말씀 그대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옵소서. 예수의 재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라고. 그럼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우리 심령 속에서 싹이 되고 줄기 되어 꽃이 피고 곡식으로까지 자라난 곧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 마음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재림을 지연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게으름의 그 아프신 까닭이 왜 없으시겠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셨고 사람 모습으로 부활승천하신 그 까닭이 과연 무엇? 사람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까닭이 분명히 있으신 하나님의 그 어쩔 수 없는 게으름을 격파해 드릴 수 있는 인간들만의 그 절박한 기도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셨노라. 다시 너희 사람들아, 나 하나님이 너희처럼 사람이 되어 너희 사람들을 나 하나님처럼 곧 자녀로서 힘이 높여주었나니 곧 구원해 주었은즉 자녀됨의 그 본자로서 여호와 이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을 좀 막아줘, 나에게 열심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고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노니 인간 교회여, 지금까지 하나님께 아첨이나 떨면서 오직 여호와적인 세상 복만을 구걸하고 있었던 구약적인 그 역겨운 비굴함 일랑은 제발 탈피 좀 해야만 될 텐데, 성경 가라사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 모습이 되셨어요. 사람 모습의 우리 인간들에게 그따위 구약적인 것들, 여호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기도했다 하면 그것들 뿐입니다.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령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릅니다.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군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주 예수여,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옛것들을 돌파하시고 마귀를 향해서 진군하옵소서이라고.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나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의 비통하게 그러나 심령의 절박함을 가지고 영적의 피를 쏟아내는 듯한 기도를 드렸는데, 저들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언정, 또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그랬지요. 그 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저들의 그러한 기도는 말입니다. 그럼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자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 올수있다. 하나님의 보편 섭리를 향한 그것은 배신이 올수있다. 감히 인간 주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타파해 나가고자고 하는 그 용감무쌍한 영적인 그 선지자 사도들의 그람의 기도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나친 공의인 여호와 이름의 역공을 가하는 하나님의 너무 과도한 여호와적인 공의에 대해 오히려 다음대 침략을 하고 있는, 다시 오신다 말만 했었고 아직도 예수 재림을 늦추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에 대해 주님 주신 자녀됨의 권세로서 말입니다. 야고보의 야복강 기도처럼 여호와 이름과의 처절한 싸움과 그 영적인 시험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기도를 주님은 소원하셔서 인간이 되셨으므로 인간인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될 텐데, 여러분, 그 절통한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인 것이에요. 본문이 일컫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실체인 것이 올지이다. 아니요.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말고 영육간의 큰 축복과 또한 자손 대대의 진짜 축복으로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끼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마음을 닮아 거꾸로 주님을 향해 역공을 펼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탓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깨어나세요. 주님이여, 우리에게 게으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태만을 떨치시고 열심을 내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많이도 약속하신 재림하리라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시옵소서. 이유와 까닭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피의 아픔을 주셔서 그 십자가의 남은 분량을 감당케 하셨사온즉 이제 우리의 절박한 고독과 외로움의 한숨과 외치는 탐말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최후의 대붕을 일으켜주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들을 따라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자주 부르는 찬송가입니다만은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국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게 신과 구조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전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담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이루리.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 계시하신 주님의 그 절박하고도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마지막 고명 유언, 제발 좀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성숙되어 싹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게 하옵소서.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곡식에 나달 추수하는 그 참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심과 이끄심이 양육하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제 새롭게 태동되어져 열매로 거두어질 신령하고 참된 그 기도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